할렐루야. 예. 여러분 굿모닝 한번 할까요? 옆에 분에게 굿모닝. 예. 그래도 제가 호주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도 영어로도 한번 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하고 이렇게 둘째 날 이렇게 맞이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막 가슴이 떨리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예수 그 이름 한마디에 막 절구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죠. 지금 어때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있습니다. 그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수라는 말 한마디만 들으면 그냥 눈물이 쭉 흐르고 예수라는 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 주님 한 분으로 좋습니다.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참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무도 안 합니다. 지금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슈퍼스타도 아니고 BTS 이라면 우와 이라더라고. 그런데 예수 이렇게 하면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해도 그냥 담담하게 예수님 받아들이는 경우가 요즘 많이 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신앙에서 한 번은 어떤 때는 누군가는 다 예수님 만나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시즌이 한 번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지금도 오늘도 이 아침에도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 이 한마디가 너무 좋아서 주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에 오늘도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것으로 이 신약 성경,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 이름, 그래서 이 예수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영어로 말하면 굿 뉴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가스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가스펠. 그래서 그 찬양할 때 가스펠송, 이걸 우리가 복음송 이렇게 표현하죠. 이 가스펠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갓 플러스 스펠이라는 말이 같이 붙여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쭉 이야기하면서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헬라 말로는 요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좋은 것을 파송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것을 파송하다. 그런데 이 파송이 어디서 파송하느냐면 사람에게서 이 땅에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파송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이십니까? 아니에요. 누구 사모님입니까?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한테 좋은 소식은 목사님 상대가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 예. 저 목사님한테 프로포즈를 받을 때 제일 좋았죠. 그죠? 되게 행복하게 보입니다. 그죠? 또 어떤 누구에게 자녀가 대학을 합격했다. 그죠? 당신 여기도 로또가 있습니까? 로또가 당첨되었다. 이럴 때 우리에게서는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어떠한 좋은 소식도 그것은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이 땅에서부터 온 소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좋은 소식, 이 복음은 이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소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식을 받았는데 어떤 소식을 받았느냐 하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소식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식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하고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아주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가복음 1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무슨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통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찾아봤어요. 그 복음이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복음이 시작이 됐는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으로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느냐? 첫 번째로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라 표현도 하기도 하고, 또 이 복음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케 한다, 이렇게 해서 구원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3절에는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내용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5절에는 뭐냐면은 이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평안을 주는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와우, 할렐루야. 이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는 이 복음으로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제가 한번 쪼개어 볼게요. 어떻게 쪼개느냐면 이렇게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로 쪼개고, 그 다음에 예수라는 단어를 쪼개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쪼개고,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시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단어가 뭐냐면은 이 예수라는 단어예요. 이 예수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이 예수는 하나님입니까? 예수는 사람입니까? 애매모호하죠. 예,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예수를 마가복음 뒤에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 마가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인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고민 되게 하시네. 그러면 고양이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고양이죠. 개의 아버지는 개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아버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종속, 감옥, 강문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게 보면 여러분 고양이과가 사자나 호랑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자가 어떻게 하면은 호랑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개구리가 호랑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설사 어떻게 성형해가지고 막 DNA를 넣어갖고 바꾼다고 칩시다. 근데 그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짐승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늘이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자가 사람인 것처럼 또 누가 사람입니까? 우리. 누가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죄인이에요.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좀 더 자세히 말을 하면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통하여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로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고 완벽한 타락한 인간의 죄인의 모습이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복음이 들어옴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럴 때마다 늘 저의 언어의 제한적인 한계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참 안타까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이렇게 못하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요, 저의 처절한, 저의 정말 제가 비참한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함을 갖게 되었다, 이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병을 낫든지 잘 먹고 잘 사든지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우리에게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더 드림 사랑의 교회에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있는 또 다른 여러 성도님들,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됨에 대한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지속적으로 기뻐야죠. 계속 기뻐야 되죠. 항상 기뻐야 되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막 맨날 좋습니까? 뭐가 있어서 맨날 좋습니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에 대해 계속 뭔가가 계속 옵니까? 선물이 옵니까? 그래서 맨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좋아서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일 좋아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 이 존재감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나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선물은요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선물은 내용이 있어요. 선물에는 맞죠? 선물은 주는 사람이 있고 또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선물에는 선물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뭔가 왜 선물을 줍니까? 요 네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어디서 땅에서 오는 선물이 아니라 어디서 오는 선물? 하늘에서 오는 선물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전도사님 지금 여기 수원역에서 그 어지가 내 선물 줄 테니까 오라 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갑니까? 교만합니다. 안 가죠? 그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물 주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가죠. 왜 그래요? 주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주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은 누가 주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선물의 내용은 제가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선물을 전도사님한테 드리겠어요? 왜일까요? 그렇지, 바로 그거라. 사랑하셔서. 근데 좀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그 천지 창조를 창세기 1장, 2장, 11장을 많이 묵상을 해요. 모든 것을 창세기에서 모든 근본적인 것을 잘 캐치하려고 제가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들자마자 그러니까 둘이밖에 없잖아요. 하와와 아담 둘이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자연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뭐가 됩니까? 타락하죠. 그죠?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 같으면 둘이밖에 없으니까 그냥 둘이를 없애쁘고 다시 만들면 어떻겠냐 싶은 거야. 그 하나님한테 아주 이지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싹 없애쁘고 다시 죽이고 다시 흙으로 만들어보고 아이 다시 모든 거 다 없다.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흙으로 쭉 다시 만들고 생기 불어넣어서 새롭게 만드셔도 되잖아요. 그게 더 아쉽습니까? 괜히 복잡하게 그래서 애들도 쫓겨내게 만들고 또 인류가 제 자손으로 계속 나타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싹 없애쁘지 뭐.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그냥 정리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걸 왜 안 하실까요? 왜 안 하실까요? 그 안 하는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이 목사님 진짜 아담이 하나님 자녀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족보를 한번 볼까요?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이렇게 해서 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냥 스킵하고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다? 그 위는 누구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니까 없애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범죄하고 타락한 당신의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흙으로 만들고 그 꼬에 생기를 훅 불어넣었지만 그는 당신의 자녀이다. 마귀로 인하여서 속임을 당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많아서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범죄함으로 통하여서 내가 아담처럼 나무 그늘에 숨고 내 자신을 부끄러워서 얼굴을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돌리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저는 복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왜 소중하냐? 복음은 주는 자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 절대자가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선물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이 선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사님 핸드폰 있죠? 예.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제 핸드폰 주봤자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것도 착하다 그죠? 다른 사람 받는다 이랬는데 그죠? 우리가 선물이 갖고 있는 자에게는 안 줍니다. 줄 필요가 없죠. 갖고 있으니까. 선물은 어떤 자에게 주는가 하면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저 사람한테 이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뭐를 주시는가 하면 복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그 복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의 큰 걸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한 몇 년 전에, 6, 7년 전에.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이야기해요. 이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가족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때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면 저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죄악이다, 세상은 나쁜 자들이다, 예수 안 믿지 않는 자들이다, 마귀의 종들이다,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들이다. 그래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오늘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잃어버린 자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제 배가 보입니까 혹시? 배가 보여요? 안 보입니까? 좌우시간에 제가 지금 이 배 안에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여러분 눈에 이 아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제가 근데 임신했다 생각하고 안 보이죠?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존재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따름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언제부터 있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 사모님, 우리 집사님, 예, 집사님, 우리 어디 좀 본 것 같아요. 좀 생뚱맞죠? 우리가 언제 받느냐면은, 언제 있었느냐면은, 창세 전부터 우리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쭤볼게요.
아기가 낳았을 때 아기가 어떻게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가 나올 때 아기가 어떻게 합니까? 참 생각해보세요. 아기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힘을 주고 낳았다.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그렇지 운다 아닙니까? 이 쉬운 답을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울지 않는 애가 혹시 있는 거 봤습니까? 다 아기를 낳으면 다 울죠. 그죠? 안 그래요? 제가 이걸 이제 중국이나 어디나 지금 다니면서 다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안 우는 아기가 없더란 거예요. 전부 다 있어요. 그렇다면 모두가 다 운다는 것은 진리는 아니지만 정말 보편적이라는 거죠. 보편성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뭔가 하면 하나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전 세계 모든 애들이 태어날 때 다 우는 이유가 애가 태어날 때 왜 울까요? 왜? 어떤 자는 이렇게 합니다. 아 이제부터 고생이다. 그래서 주먹을 쥐고 이제 고생길이 열렸다. 그렇게 운다는 지고 또 어떤 사람은 뭔가 뭐 아기가 놓을 때 너무 힘들어서 막 울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애가 태어날 때 애는 뱃속에 있는 애한테는 뭔가 하면 이 엄마 뱃속이 얘한테는 세상인 거예요. 세상이라. 근데 이 세상에서 엄마 뱃 속에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다른 세상으로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 살다가 다른 세상이라는 죽음을 통해서 다른 세상 갈 때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저 다른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가기 싫어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기가 태어날 때 막 우는 것은 뭐냐면은 엄마 뱃속 밖에 있는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울면서 두려워서 울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애한테 바깥 세상에서 누군가가 들어가 가지고 누구야? 이야 너 진짜 곧 태어나겠네. 너 지금 나오면 너를 위해서 엄마 아버지가 아주 예쁜 침대를 다 준비하고 있다. 예쁜 옷도 있다. 장난감도 준비되어 있다. 네가 태어나기를 학수고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있다. 나오기만 해라. 우리가 환영해 줄게. 이런 이야기를 이 애가 엄마 뱃속에서 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애가 놓을 때 어떻게 놓으겠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놓을 거예요. 울면서 안 놓고. 왜냐하면 바깥 세상을 아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애가 이 세상에서 바깥 세상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애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걔를 보고 뭐랍니까? 애가 태어난 걸 뭐라고 합니까? 출생이라 하죠. 근데 걔 입장으로는 뭡니까? 사망인 거라. 애는 사망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출생이에요. 근데 이 애가 만약에 바깥 세상에 대한 것을 이 애한테 가르쳐 주기만 하고 이 애가 그걸 인식하기만 하면은 걔에게 있어서는 태어남이 사망이 아니라 또 하나의 놀라운 세상을 맞이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깥 세상에서 이 애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가르쳐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 제가 아까 전에 서두 이야기했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음은 어디서 왔다 했습니까? 이 땅에서 왔다 했습니까? 어디서 왔다? 그렇지. 다른 세상에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게 저 세상에서 다른 세상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는가 하면은 복음. 어떤 복음? 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에 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복을 오늘 우리는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더 드림 사랑의 교회 식구들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는 곳마다 이 메시지를 전가하거든요. 전가하는데 지난 11월 달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집회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연락이 왔대. 그 어떤 연락이 왔느냐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니까 자기는 죽음이 너무 두려웠대. 정말 아이가 태어날 때, 출생할 때 막 두려워서 떨면서 울면서 태어나는 그 심리처럼 자기도 너무 두려웠대. 근데 이제 너무 마음에 평안함을 가집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귀한 교회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가족 이야기다.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오게 하고, 진노의 자녀에서 다시금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것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감옥에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 혹시 어제 저를 이제 처음 봤으니까 혹시 제 그 간정 집회 여러분 아마 다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옥 어떻게 간 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고 있을 줄 압니다. 제가 그 감옥을 갔어요. 갔는데 감옥 가서 참 특별한 공통적인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희한하게 거의 90%가 가정이 다 부모가 다 이혼한 가정의 애들이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도 그때 당시도 전도사다 보니까 누구에 관심이 많았는가 하면 20대, 10대에 관심이 많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간 것은 이 청소년들이 있는 데가 아니고 이제 성인 감옥소이기 때문에 20대 이후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갓 이제 그 하이스쿨 마치고 뭐 18세 이상 되는 애들만 있는데 이를 가서 제가 이게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 하나를 봤어요. 봤는데 애가 이게 뭐랍니까? 얼굴에 혈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애 얼굴이 쉽게 말하면은 감정이 하나도 없고 그냥 얼굴이 이렇게 이래가지고 마치 시체처럼 해가지고 길을 왔다 갔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도 어린데 왜 여기에 왔을까 생각하고 그래 봤어요. 봤는데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날 또 왔다. 이게 무슨 소리? 괜찮습니까? 지금 음양을 같이 이렇게 한다 그죠? 왔다 갔다 왔다 가는데 제가 갑자기 걔한테 너무 제 마음이 막 쓰이는 거야. 너무 마음이 쓰여갖고 제가 가까이 가서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여기 왔니?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 친구가 뭐라는 건가 하면 사람을 죽여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감옥 가고 처음으로 사람 죽인 살인자와 만났어요. 근데 그 순간에 와,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저한테 그 차디찬 그 살기라 할까요? 그거를 섬뜩하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거는 뭔가 하면 걔한테서 뭐가 없는가 하면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따뜻한 이 온기라 할까? 이 심지어는 온기까지도 없이 애가 그 된 거라. 그 왜 그러냐니까 왜 이렇게 했냐니까 이 친구가 누굴 죽였냐니까 자기 할아버지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걸 왜 죽였냐니까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를 돈을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만들게 했고,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을 안 하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너무 자기들을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자기가 죽였는데 걔 나이가 19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걔로서는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와 있는 애인 거예요. 야,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 애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영어가 짧아갖고 늘 내 입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God love you. God love you.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만 걷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제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저도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걔가 이렇게 걸었는데 나도 따라다니면서 God love you, God love you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걔의 그 차고 차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God is your father 라고 이야기를 나가있어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너의 사랑. 그것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점점 녹아지면서 한 3일인가 4일쯤 되니까 걔가 거기에서 앉아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할아버지를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언제 들었느냐면 3, 4일 지나서 죽였다니, 그걸 알았다니까. 그전에는 말 한마디 안 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듣고 그냥 가서, 쟤는 살인자다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걔를 녹이게 하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 두려웠던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살인을 여러 종류로 살인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친족 살인이 진짜 무섭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야, 이건 엄청난 저주구나. 엄청난 거구나. 지금도 제가 그 생각을 하면 지금 소름이 끼치는데,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힘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분명히 알고 깨닫고 나아가야 될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설교가 많이 원고가 있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할까 계속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데, 제가 더드림 사랑의 교회에 이상하게 오늘 말씀해야 될 내용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김태훈 전도사님과 이상훈 목사님. 근데 이상훈 목사님보다 김태훈 전도사님을 제가 조금 더 잘 압니다. 왜냐하면 몇 번 더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 목사님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장로님 한 분, 그 장로님 너무 귀한 분이시다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가장 좋은 분이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 와서 같이 봉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한 말씀만 내한테 했지, 교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미리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누구 가정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죠? 저는 오늘 설교를 잘하고 멋지게 쫙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각 가정 위에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윤치영 목사로 통하여서 뭐를 던지느냐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들아,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엉어리 있는 용서지 못하는 거 용서하라. 오늘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으로부터 출발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식 원수 마귀들, 자기에게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한 타락한 이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자들이 복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기쁨으로, 내 안에 구원의 감격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합니다라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라고 살 수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용서해라. 너희들이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더 드림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던지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한번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동물들,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뭐로 만드셨어요? 목사님 지금 6시인데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더 할게요. 예. 여러분, 동물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전도사님, 동물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동물은 하나님께서 뭐로 만드시는가 하면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 흙 아닙니까? 동물 흙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이랬어요. 뭐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영어로 말하면 뭔가 하면 그라운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라운드로, 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죠. 그죠? 근데 사람을 흙으로 사실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은 뭐로 만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었어요. 그럼 사람은 흙은 뭡니까? 사람은요, 흙도 아니에요. 영어 성경 원문으로 보면 영어로는 뭔가 하면 dust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dust of ground.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땅에서 바람이 불면 뭐가 날립니까? 먼지가 날리죠. 그 먼지를 가지고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흙으로 만든 각종 짐승이나 새가 재료가 좋습니까? 사람이 재료가 좋습니까? 짐승이 더 좋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거의 100kg인데 저 이 살덩어리보다도 돼지고기 값이 더 많이 나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소고기 값이 더 나가는 거라. 내 거는 이거 안 먹어, 안 먹어. 왜냐면 난 먼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사람은 뭐냐면 먼지예요, 먼지. 이 육체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아까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했죠. 그죠?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할 때는 어떤 식으로 용서하는가 하면은 우리를 먼지같이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거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실수할 때는 그래 네가 먼지인데 뭐 네가 바람에 나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뭐 그래서 실수할 수 있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3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 1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시키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그 다음에 13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늘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범죄할 때에 그렇지, 네가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니 그럴 수 있지 하고 우리 아버지는 품으신다는 거예요. 엄마가 애들 잘못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막 야단치잖아요. 아니까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아이고 저거 좀 부족한데 뭐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뭐합니까? 용서하신다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더 드림 우리 사랑의 교회, 이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오늘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 못할 자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저 사람 그냥 먼지 같은 존재인데 뭐 아이고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용서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진짜 악랄하게 우리한테 와서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용서치 못하게 하는 마음을 계속 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으로 용서함으로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 2021년도가 아름답게 막 풀어지는 역사심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사실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복음은 뭐냐면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같이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통하여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합시다. 가장 힘든 것 따라합시다. 가장 힘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전사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데 용서가 좀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오늘 용서하시기를 바라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일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좀 더 깊이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 여기에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네, 절망의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라 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기에 선한 능력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또 우리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용서하고 안아주고 사랑하면서 주를 맞이하면 더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저도 지금 너무 생뚱맞아요. 왜 자꾸 하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마음을 자꾸 주시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주셔요. 제 입술을 자꾸만 이쪽으로 지금 계속 몰게 하시고, 저는 지금 더 재밌는 거로 이야기를 막 해주고 싶은데 계속해서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자꾸 주셔요. 아마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이 귀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꼭 받으시고 이 문제 해결함으로 통하여서 2021년도가 아름답게 새롭게 열려지는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난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은 귀한 자들입니다. 그 선물이 이 땅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자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절대자가 우리에게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귀한 복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기도 했지만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는 여러분 용서하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정말 진노의 자녀로서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무너무 존귀하게 보시만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우리를 먼지같이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이웃을 용서하면 어떨까요? 아, 이 사람이 원래 약해서 그렇다. 이 사람의 기질이 너무너무 성격이 타고나기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해 주면 어떨까요? 남편이 용서가 안 됩니까? 여러분, 남편의 연약하고 불쌍함을 보시고 용서하십시오. 아내가 용서가 안 됩니까? 그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자녀가 용서가 안 됩니까? 여러분, 그 자녀의 연약함을 보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반응하는 그 믿음의 반응이 여러분 진짜 2021년도를 아름답게 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진지하게 가장 여러분 힘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용서합니다. 용서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